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런 모습에서 이 사도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저자야말로 영적인 거인이거든요. 저는 이분처럼 성경을 통달한 구약의 에스라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탁월한 말씀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통달한 사람 같아요. 그런 영적인 거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모습이 진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너희는 젖이나 먹고 예수 믿은 때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장성하지를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아이들 같은 다시 초보적인 신앙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초보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런 생각,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영적인 거인의 진면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는 인간적인 또 어떤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범한 정말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그의 편지들을 보면서 사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사에 대해서 초연하고 대범하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한 영혼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마음이 동요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초월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생명이나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는 초연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교회가 무너질까봐 막 거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오는 디도를 만나러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근처로 가까이 맞이하러 나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도의 위대함이구나. 한 사람이 무너질까봐, 한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나아갈까봐 염려하고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죠. 자기가 개척한 초신자들이에요.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항상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죠. 그것이 사도의 진면목,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초신자인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이나만큼이라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요, 무능력한 자요,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고백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진면목이고 사도의 영적인 거인들의 진면목 같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 줌의 흙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없으면 물론 양심에 화인 맞아서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선한 양심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으면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찌르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건 무시할 만한 세상적인 이유 판단이 있겠죠. 교회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기가 쉬워요. 무시당할 만한 뭐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행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하게 행하게 돼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짓을 못하죠. 우리 아이들, 우리가 좋아하는 가족들 악하게 안 하잖아요. 소중히 여기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께서 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 게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서 보세요. 주님이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만만해서 이용해 먹을 만하다 하는데, 저는 정말 감동인 게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얼마나 만만한 여자면 그렇게 남자하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을 해요. 돈으로 유혹했든지 했겠죠. 당시의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노출됐대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데 주님은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단둘이밖에 없는 걸 다 보고 아시면서도 물으시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없느냐고.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짓지 마라. 너무 따뜻해요. 부끄러울 거잖아요. 얼굴 들고 못 살겠잖아요. 죽고 싶을 거잖아요. 살아라. 너에게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야.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얼마나 그 여자가 만만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꺾어내려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고발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만한 여자잖아요. 무시당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죠. 소중히 여기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하다는 게 뭘까? 착하다는 건 뭘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목회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보고 싶은, 그리운. 그곳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애타는 사랑이 있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주기를 더욱 원한다고. 대충대충 하면 이런 애정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적당히 하면 보고 싶거나 그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들이면 그리움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많아. 그 교회 아니어도 갈 때도 많고 그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목회할 수 있기를. 제가 전도사로 4년 동안, 횟수로 5년 동안 섬겼던 흑석동에 사임하고 개척한다고 양재동에 왔는데 후임 또 남아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해가 될까봐 흑석동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립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있는데, 뜨인들교회를 개척했는데, 두고 온 교회가 너무 그립.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새벽에 차를 끌고 낮에 가면 사람들 만날까봐 밤에 흑석동에 갔다 왔어요. 혼자서. 창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차를 몰고 내가 다녔던 골목골목들 다니면서 그리고 났더니 이제 책이 읽혀져요. 이제 살겠다.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그랬네요. 월급 43만 원 받았어요. 돈을 많이 주어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정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고 영혼을 쏟아부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애정을 드리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부으면 힘들어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너희 보고 싶다고. 막 그게 느껴져요. 기도해달라고.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히브리서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 양들의 큰 목자. 그럼 큰 목자는 예수님이고 작은 목자는 목사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목자라는 의미예요. Great Shepherd. 우리 주님은 큰 위대하신 목자예요. 목사도 양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지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동의 개처럼 그게 딱 제 역할 같아요. 양떼들이 딴짓하면 목동에게 몰고 가는, 지저대면서 빨리 좀 가지 하고 목자이신 주님을 돕는 위대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고 지 맘대로 다니는 양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이면서 목자를 따라다녀야 안전해요. 지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위험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체적인 방식, 십자가에 영원히 효력 있는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박해 속에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참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와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인생은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함석헌 쌤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은 명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억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근토록.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이라는 건 설교예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회당에서 안디옥 회당장이 권면의 말, 똑같아요. 원어로. 권면의 말 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설교예요. 히브리서는 편지로 쓴 설교문이에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는 한 달이나 했는데 저자는 간단히 썼다고 말씀하세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꼭 필요하고 요긴한 내용들만 골라서 썼다는 의미 같아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스승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간 지도자 디모데. 너희가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 알라. 디모데가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속히 너희를 가서 보겠다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이탈리아에서 여기로 온, 지금 편지 쓰는 곳으로 온 성도들도 너희에게 인사하면서 문안하노라. 마지막 단어 은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수박컷 핥듯이 가볍게 부담 없이 취미생활 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가 직업이 되지 않고 선교가 호구지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맡겨주신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자매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열정을 쏟아부으며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감싸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